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에도 소망으로 맞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통독 성경 읽기표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성경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든지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든지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은 성경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 읽으시면 구역장님께 제출을 해주시 바랍니다. 자기 이름 여기다 딱 쓰시고 해서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6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권 완성하는 분은 한 번, 2권 완성하는 분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읽지도 않고 사기치지 마시고 읽은 것만 꼭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많이 읽은 분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상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다 쓰신 분은 또 드리고 할 테니까 이걸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에 만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11시 다 나오시고, 가급적이면은 11시에는 한복을 좀 다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복을 입고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저만 입고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같이 입고 나오셔서 11시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라고요. 이번 산상성회가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 갈 수 있는 분은 다 꼭 가시도록 하고요. 다 못 가시더라도 저녁 집회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 집회라도 꼭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산상 집회 올라갑시다 인사하세요.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눈을 촉범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는 물질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 나라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통치권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국가는 이 두 가지 나라를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곧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신정통치국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이 두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리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나면서 사사시대 450년을 지나면서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당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요구가 하도 강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되 단 왕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은 이 두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대단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몰렉에게 향을 드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건달이요, 그는 영적인 방탕자요, 타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유다를 아주 비천하게 낮추셨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 아람 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르신 베가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르신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을 베끼고 왕궁에서 금은을 베껴가지고는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인 아수르 왕에게 주어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아람도 치고 그리고 북왕국도 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람 왕 르신도 죽이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베가 다음 호세아 시대에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아수르는 유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1절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천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뇌물을 주어도 안 되고 전쟁을 당하고 비천해지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입니다. 케이오스, 혼란. 먼저 경제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셨다. 양식을 제하시고 물을 제하셨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됐다. 그러니까 유다가 경제적으로 대단한 혼란에 처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훈련된 인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2절을 보시죠.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그리하신다는 것은 제하신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이 없습니다. 또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이 없습니다. 또 법원에 가면 재판관이 없습니다.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없습니다.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점치러 가도 점쟁이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훈련된 지도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때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혼란이 오고 또 사회의 인재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정치 질서에도 혼란이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5살짜리가 서울시장 됐어요. 10살짜리가 대구시장 되고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적자란 뭡니까? 천둥 벌거숭이 아직도 하기스도 차지 못한 이런 벌거숭이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참 정치 질서에 혼란이 왔다는 얘기죠. 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나 적자나 부녀들이 통치자가 된다. 미성숙한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참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디선가 굴러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 질서에 혼란이 왔는데 이들은 백성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유혹해서 다닐 길을 회파합니다.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이 통치자들은 백성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간해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백성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사이에 간격이 나 있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또 계층 사이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세대끼리 이간하고 계층끼리 이간하고 그래서 숫자 많은 쪽에 서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이간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자격도 의심스럽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라. 아니 관장이 되어 멸망에 가는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 의복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장이 됩니까? 너는 옷 한 벌이 있으니까 너는 양복이 있으니까 양복 입고 나가서 통치해라. 통치자들의 자격이 의복이 있다고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통치자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통치자가 되라 해도 이들은 책임성도 없습니다. 이들은 해결책도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마라. 내가 책임지지 않겠노라. 내가 좋을 때 같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때여 멸망할 때니 내가 안 하겠노라. 책임성이 없는 것이지요. 사회는 높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고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불어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불어를 잘 몰라서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 오블리게이션, 고귀한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녀들 군대 다 보내야 되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자기 자녀들 고생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안 하겠다. 자식들 군대 안 보내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의무를 안 하겠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참 통치자들이 자격도 안 그래도 의심스러운데 거기다가 이런 그 의무도 안 하고 책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뭐냐? 그것이 사회가 혼란해진 증거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사치풍조가 만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교만하여 느린 목을 하고 다닌다. 목을 느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눈이요 정을 통하는 눈이야. 이 남자 봐도 정을 통하는 눈, 저 남자 봐도 정을 통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은 어떻게 오는 건지 한번 좀 해보시죠. 정을 통하는 눈. 또 아기죽거려 행하, 걷는 것이 아기죽거리고, 아기죽거리는 건 어떻게 걷는지.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걸으면은 쟁쟁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온갖 장신구를 다 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됐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 그리고 문화적 혼란, 사회 풍기적인 혼란, 이런 것이 오게 됐다. 그러나 해결책도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으므로 결국은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Jerusalem staggers and Judah is falling. 예루살렘은 비틀거리며 유다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시제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분명합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사야가 정확히 해놨어요. 이사야가 정확히 해놓은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하스가 재앙을 자취하였고 유다 백성이 재앙을 자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앙을 자취했느냐?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그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거역했다. 그 말이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죄의식마저 없습니다. 그것을 발표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동성연애자입니다. 카밍아웃. 발표해. 아주 발표해. 카밍아웃이 그거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발표한다고.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도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어요.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동성연애를 숨기지 아니하고 뻔뻔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뻔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이들의 언어를 보시고 이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언어를 들으시고 행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언어와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찌르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영광의 눈을 촉봉하는 짓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을 찔리시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와 방백들을 국문하시며 사치하는 여자들의 사치품을 제하시며 청정을 칼로 죽이시며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청정을 죽이고 용사를 죽이고 여자들을 사치품을 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비참하게 끌고 간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대신하고. 전에는 향수 샤넬 넘버 5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썩은 냄새가 대신하네요. 전에는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 애국할 때 하는 노끈을 두르고 다니네요. 전에는 머리털이 숱했는데 이제는 머리털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되었네요. 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화려한 옷, 앙드레 김, 붉은 베옷을 입고 다니네요. 이제는 전에는 고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온갖 흉터와 상처가 있는 자자한 흔적 있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신하고 대신하고 대신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세상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통치자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고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모판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완성된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설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또 세상 나라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 이런 계획도 없으십니다. 세상 나라는 평안하게 먹고 살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면 그 결과는 이사야서 3장 Chaos and Destruction, 혼란과 멸망, 파괴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히면 세상 나라가 망하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이 살아도 축복하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불신자를 하나님이 다 뽑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학교는 어떻게 유지되며, 정치는 어떻게 유지되며, 기업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 또 가라지들이라 할지라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그들을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들을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알곡이 다칠까 그들을 뽑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이 공존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만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마귀 백성들하고 인사하고 살아야 돼요. 또 그들의 신세도 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 대한민국은 하나님 백성, 마귀 백성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누가 통치권자가 되든지 통치권자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치권자가 하나님 백성을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러면 이 사회는 혼란이 오고 그 피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함께 보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육성해 줄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뭐 국가 보고 뭐 달라는 거 있습니까? 육성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대항하고 핍박하고 멸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인터넷 매체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언론도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당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간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아름다운 모판이 되어서 축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6년이 지나며 참으로 국가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세상 나라 왕과 세상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케이오스, 혼란이 있으면 그 cause, 원인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comfort, 위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더 그걸로 인해서 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이죠.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인은 축복을 받으리라. 유다는 멸망해도 의인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The remnant, 남은 자.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사회의 전체 기류가 부패합니다. 사악합니다. 이들 소수 의인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회가 듣지 않습니다. 유다 사회는 이미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소수 의인들의 언어와 삶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문화를 변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의인들을 지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로마가 멸망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400년경에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했던 유명한 어거스틴의 신국론입니다. City of God, 신국론, 그거죠.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한다. 로마는 망했어요.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했고, 동로마는 1453년 결국은 터키족 돌궐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온 것입니다. 지금도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국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요. 이 나라가 영구한 나라요. 우리가 살고 충성해야 될 나라는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라. 사회가 혼란이 오면 참 아이들도 날뛰고 또 여성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이런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말을 좀 더듬어요. 설교할 때 더듬어.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설교 일주일만 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더듬습니다. 말이 이게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저 매주일 더듬는데 어느 날은 더듬지 않고 설교가 막 유창하게 나옵니다. 그냥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원래 더듬지 않는 분이신데 왜 그동안에 더듬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은 아침에 내가 틀니를 끼고 나오는데 내 거를 안 끼고 잘못해서 마누라 거 끼고 나왔더니 그만 이렇게 말이 유창하게 나오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세상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의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어리석게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축복하지요. 우리는 통치자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예수 믿으라고 뭐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 나라를 그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나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지 가랭이를 잡든지 러시아의 뭐 넥타이를 잡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통치자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런데 뭘 잡으시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평안과 번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저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혼란이 오고 멸망이 오고 결국은 불신자도 괴롭고 하나님 백성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건지시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오늘 한국 기독교가 너무 나의 축복, 내 가정의 축복 이것만 생각하다가 참 사회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같이 어려워질 것인데요.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도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2007년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클 것이고 못 돼도 혹이나 못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여 혼란과 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번영과 혼란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으로 소수의 남은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번창케 하소서, 이 나라를 안정케 하소서. 2007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혼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고 첫 땅에도 자유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위정자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제대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게 하소서. 이 나라를 번영하고 안정하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가 잘되고 평안해야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받으며 세상의 통치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사야서 3장의 혼란이 이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2007년도에는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대선이 아름답게 치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축복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성은 장은경 집사님께서